망자 진짜 바쁠 듯. 여러 명에게 사인을 알려줘야 돼서. 근데 방송 출연을 동의하신 적이 없고 왜 죽었는지 썰 풀어도 된다고 동의하신 적이 없는데 저거 괜찮나?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서로 존중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배우자가 매달 수입의 10%를 종교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활비 등 빠듯하다고 말해도 이건 신앙의 문제라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사연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대형 교회에서 받는 헌금의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은 뭐 대형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받은 이제 헌금이 11조만 8억 6천이더라고요. 8억이요? 네. 일주일 동안요? 네, 근데 그거 외에도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러니까 헌금 종류가 또 다양하고 성탄절이면 거기에 맞는 헌금을 해서 사실상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를 받는 거잖아요. 헌금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갈등하는 부부도 꽤 있더라고요. 블라인드 같은데 글이 좀 올라오는데 나 이혼해. 남자고 애 둘이야. 성격 차이고 아내가 기독교야. 외벌이고 세전 1,000 벌어. 아내가 꼭 세전 기준 10%를 11조 하겠대. 경제권도 달래. 이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블라인드 글이 올라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11조가 이 질문처럼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종교를 보고 결혼하잖아요. 교회 오빠를 찾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야기가 돼서 11조를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싸우는데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은 뭐 종교가 없는데 한 명만 기독교다라고 했을 때는 11조 내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공동체라서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인 거라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갈등이 깊어진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되게 법으로 보장받는 거라서 종교 활동이면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종교의 자유가 좀 폭넓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되게 다양하게 공존하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거는 맞지만 남의 뭐 재산권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사실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 이 사람이 11조를 하던 헌금을 하던 계속 교회에 돈을 쓰면서 우리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의 경제적인 부분 재산권을 일부 침해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블라인드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배우자분이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무조건 내게 맞아. 내 종교대로 해야 돼. 나는 타협할 수 없어. 이런 태도인 것 같더라고요. 과연 11조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쵸. 사실 좀 이성적이지 않거나 이기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방금 말한 건 그나마 월 1,000 버는데 이제 10%를 내야 되는데 세전이다가 문제가 됐는데 다른 케이스들 보면은 주담대가 있어가지고 대출 이자가 세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꼭 이제 맞춰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이미 마이너스인데 계속 이제 헌금을 하자라고 강요를 해서 이제 그것도 글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본인 가정 경제를 잘 지켜서 향후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는 거고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신앙심이 깊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항상 헌금을 적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앙심이 항상 얕아야 하고 돈을 많이 내는 뭐 부유층만 신앙심이 깊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례로 오면은 거의 무조건 이혼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혼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좀 있을까요?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헌금 액수에 갈등이 있는데 집이 좀 부유하다 하면 사실 그게 이혼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 기분이 좀 나쁜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혼까지는 뭐 상담을 받으러도 오지 않겠지만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든데 헌금 액수가 너무 크다. 감당이 안 된다. 자기 집을 뭐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다. 근데 배우자 상의 없이 했다. 이런 케이스들 오시면 당연히 이혼이 되겠죠. 여유로워요, 집이. 벌이보다는 자산이 되게 여유로운 집이라던가. 그래서 사실 11조 나가는 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중대한 이혼 사유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취미생활 하는데도 돈이 들고 종교생활 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단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 이혼을 하긴 어렵죠. 그 혼인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서 그렇게 쉽게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근데 그 종교 갈등이 있으면은 옆에 사이드로 다 끼고 와요. 예전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여자분이 의사였거든요. 엄청 남자분한테 꼼짝 못하고 완전 결혼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였는데 남자분이 모태신앙이었던 거예요. 남자분은 주 3일 정도 일하고 여자분은 주 6일 일하는데 나머지 하루를 이제 예배드리고 시댁 가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쓴 거예요. 세상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분은 근데 심지어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돈을 좀 버니까 하루 쉬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종교 갈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모든 생활 패턴이나 뭐 판단할 때 다 따라와라. 너가 이거를 하는 건 주님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한다거나 종교 문제가 있으면은 대체로 그 외에 생활 방식을 뭐 강요한다든지 억압적으로 표현한다든지 너가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거는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종교 문제가 있는 집은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가 다 껴있어서 그것만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 조합이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이혼을 하러 오시죠. 만약에 변호사님 배우자가 11조 내자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결혼할 때 기독교인데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 하면은 애초에 못 만날 것 같거든요. 그분도 저를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뭐 불교였는데 개종을 해서 기독교가 됐다. 11조를 너무 하자 그래. 그러면은 안 잡으러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잡아라 해서 지금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헌금도 중요한데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전도 아니냐. 너가 나를 전도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잡돌이하고 결혼 후에 개종을 한다 하면은 설득을 한다. 너가 나를 전도시키려면 이렇게 내 돈을 뺏어가면 안 된다. 지금 이 고민을 들고 온 부부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쪽은 종교가 있고 한쪽은 종교가 없거나 어쨌든 11조를 내지 않는 종교이거나 인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좀 존중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저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고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장에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가난해지고 서로 갈등이 심하면은 주님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화목한 가정을 갖추고 그 화목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종교 생활 하는 걸 사실 주님도 원하실 거라 조금 큰 시각에서 보시고 헌금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나중에 저축해가지고 더 큰 돈을 장래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외에 문제가 크게 없다면은 이혼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을 지키세요. 부부 둘이 이제 종교가 안 맞는데 한 사람은 무교, 한 사람은 뭐 기독교 아니면 한 사람은 기독교, 한 사람은 불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기나요? 종교 갈등을 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기독교밖에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 유독 기독교이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까요? 어느 종교나 사실 헌금하고 기부하는 거는 다 있잖아요. 매달 해야 되고 하는 게 그 기독교밖에 없지 않나요? 일단 천주교는 11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불교도 없고 사실 불교도 막 천 단위로 많이 해요. 주변에 보면은 불교들이 큰 손이 많아서 기부 영수증 막 천 단위로 막 끊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후대에 덕을 쌓는다고. 너무 부러워. 그 돈. 그래서 헌금 자체가 사실 기독교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무속신앙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사실 도박이랑 비슷한 거예요. 무속신앙 굉장히 좋아하고 사주도 종종 보는데 구판 열리는데 막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무속신앙이라고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랑 상의하지 않고 뭐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쓴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싸우게 되죠. 계속 가산을 탕진하는 거니까 사실 도박이랑 다를 바가 없어서 당연히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속신앙도 법에서 종교의 자유로 보장을 하나요? 종교의 자유 안에 당연히 포괄이 될 것 같고 얼마를 쓰느냐 근데 그게 상식적인 수준이냐는 이제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이 뭔가 무속신앙에 너무 심취를 해서 그 무속인한테 본인 명의 카드를 막 준 거예요. 근데 그 무속인이 직업으로 잘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소득도 현금 받잖아요. 소득도 많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만드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여자분한테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근데 여자가 3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세상에. 한 개도 아니고. 근데 그게 카드값이 1,000단위로 끊기는 거예요, 매달. 다행히 그 무속인이 신뢰도가 있어가지고 좀 잘 갚았어요. 카드 대금이 밀린 적은 없는데 남편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했고 남자분이 결국엔 나중에 고소했어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종교가 좀 무섭네요. 그쵸. 심취하면은 앞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종교는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심신의 안정 이런 거를 위해서 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오가면은 그
그것과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한 사회다 보니까 마음을 또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필요하잖아요. 이해가 되면서도 정도를 좀 잘 지키지 못하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해요.